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옷 색깔들이 블루 계열의 저는 붉게 섞여 있습니다. 네. 그럼 단장님은 넥타이만 블루신데요. 여기 블루에서 이제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돌고 도는. 그냥 한번 말해봤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네, 벌써 10월 첫 시작이 저희 또 기도 모임의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저희 2019년인데 시간이 참 빠릅니다. 남은 3개월 동안 이 한 해를 잘 돌아보시고 또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내년 2020년에는 2020년이 그 공상과학에 나왔던 그 2020년이지 올 줄 몰랐습니다. 네, 이 2020년에 또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같이 기대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채우고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떠났지 날 알 수 없도다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님,
한 번만 더 내가 믿고 놓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아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예,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나아가는 자에게 이 밤에 채우실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능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주 가능해 주시네. 나는 심일보다 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담아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신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뭔가를 계획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게 갑자기 좀 중지해야 되고 좀 멈춰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그 생각을 했을 때는 좀 기운이 좀 빠지기도 하고 계획한 일들은 잘 안 되는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다가 다니엘의 말씀을 또 기억합니다. 다니엘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가라 하면 가고 말하라 하면 말하고 그 속에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왜 조급해하고 왜 낙심할까? 또 제가 앞서서 또 걸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좀 기다려라. 근데 그게 만사형통하는 길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원하는 데 이루어지면 만사형통의 길이라기보다는 내가 한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길이라기보다는. 근데 기대합니다, 여러분. 추태양도 지금까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 만사형통 하셨는데 또 우리 어떻게 사용하실지 굉장히 큰 기대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가정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찬양 집회들이 참 많은데 이 모임들의 그 특징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선교하는 모임 또는 청년들의 모임. 근데 사실은 가정을 놓고 하는 집회는 참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나이 많으신 어르신과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는 정말 그런 집회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부르짖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나라가 오시길 기대하는 남녀노소가 함께하는 그런 집회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추천 미니스트리가 그런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역사해 주실 거고요. 무슨 일을 만났든지 뭐라고요? 만사 형통하리라.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형통함이 없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형통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무슨 상황과 어떤 일든지 주님을 찬양하는 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주를 찬양할지라며.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주의 영을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도와주셔서 우리 지청 미니스트리 매주일마다 모이는 이 시간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와 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주님 찬양하는 말씀을 하며 기도하며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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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를 대표해서 최은영 사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내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없이는 정말 참기 낭떠러지 앞에서 아버지 맹인과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획하고 하나님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 처음과 끝을 아시는 주님 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이 아닐 수도 있으며 하나님 또 우리가 내려놔야 될 길일 수도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또 이 밤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보다도 더욱더 어려운 시기에 있었던 다니엘이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길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려서 하나님 듣기만 못하고 소리를 높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요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쫓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가정 가운데 아버지 회복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정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가정들 가운데 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를 필요로 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전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세대에도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복음을 잘 전달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임과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듣고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 전달하는 목사님 언제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여 정말 귀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와 잘 대응하며 전달하는 주님의 귀한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멘.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나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남은 시간들도 주님 아버지 앞에 열심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귀한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구약 1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2장 46절에서 49절 1235페이지. 우리 보현 형제부터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만지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굉장히 짧은 구절로 된 2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니엘이 꿈과 또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했던 게 지난주에 이제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그 다니엘의 꿈 또는 해석을 듣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라는 부분에 그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데요. 굉장히 짧은 구절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몇 가지 좀 중요한 점들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좀 짧은 구절이니까 도대체 오늘은 목사님 무슨 말을 할까? 아무리 내용을 봐도 별게 없는데, 그렇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여기 굉장히 놀라운 그 고백들이랑 행동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보면은요. 먼저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렸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엎드렸다는 말은 얼굴을 땅에다가 이렇게 넘어뜨리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얼굴을 마치 이렇게 부딪히듯이. 그 히브리어 성경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소라 사본, 사본에 대한 거가 아니라 이제 히브리 성경이 있으면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걸 70인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두 가지 성경이 사실은 성경을 연구할 때 구약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들입니다. 그게 히브리어에는 엎드렸다라는 표현이 그냥 얼굴로 넘어지다라는 뜻인데, 70인경에는 거기다 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땅 위로 얼굴을 넘어뜨리다. 근데 이게 무슨 표현이면 결국 엎드린 거죠. 근데 원래의 표현은 얼굴을 땅에다가 넘어뜨린 거예요. 얼굴로 이렇게 넘어뜨려서 다니엘에게 절을 한 거죠. 무엇 때문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를 듣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다니엘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절하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절하다는 말은 존경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근데 좀 뭔가 이상하죠? 바벨론의 과연 왕이 포로에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절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당시의 예법일 수가 있겠냐 그러는데, 역사가들 속에서도 보면 알렉산더 왕도 그렇고 몇몇 왕들이 자기 신하한테 이렇게 존경의 표현을 한 적은 있다라는 것들을 역사적인 증거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절하다는 말도 있지만 이걸 예배하다 또는 존경하다는 표현할 때 결국은 이 내용이 다니엘에게 향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를 향하고 있냐는 거죠. 다니엘의 하나님을 지금 느부갓네살이 분명히 절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예를 표현한 것을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예물과 뭐를 줬다고 나왔냐면 향품을, 선물을 준 거예요. 다니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선물을 주고 그 다음에 향품을 주었다가 되는데, 사실 이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약속한 겁니다. 이 장 이제 앞으로 좀 오셔서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갈대아에 있는 모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2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느부갓네살 왕이 약속한 거예요. 뭐를 주겠다? 선물을. 그러면 이 선물은 아마 여기 나오는 이제 예물, 향품이 되겠는데, 이 향품에 대한 그 단어들의 그 해석이 몇 가지 번역 성경들을 좀 말씀드리면, 공동 번역은 분향이라고 했어요. 새 번역은 향품, 여기 오늘 개역개정처럼. 그 다음에 현대어 성경은 분향 제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NASB 같은 경우는 fragrant incense에서 이것도 향품을 말하고 있고요.
ESV는 그냥 인센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뉴 제루살렘 바이블은 NJB는 A Fragrant Sacrifice에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또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RLB도 Soothing Offering이라고 해서 이것도 좀 뭔가 마음을 진정시키, soothing이라는 말이 진정시키다는 뜻인데 마음을 진정시키는 어떤 제물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럼 지금 다니엘에게 주고 있는 선물이 단지 다니엘에게만 주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 다니엘에게 주고 있는 게 보면은 어떤 제물, 향품처럼 이렇게 보여져서 뭔가 그 신에게 바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70인경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70인경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그때 느부갓네살 그 왕이 얼굴로 넘어지면서 다니엘에게 예배하였다. 그리고 제물과 헌주를 그에게 행하도록 하였다. 이 헌주라는 말은 축하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도 주고 축하의 잔을 돌린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지금 건배를 제의했을 수도 있고 뭔가 그 축하한다는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는데 재밌는 게 다니엘이 그 만약 70인경을 지금 기준으로 한다면 다니엘이 그 처음에 뜻을 정한 게 뭐였습니까? 1장 8절에 왕의 그 진미하고 포도주 안 먹겠다 그랬는데 여기서 먹거든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때와 지금은 다른 거예요. 지금은 또 술을 먹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냥 더럽히다 안 더럽히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아무리 봐도. 어쨌든 간에 뭐 그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정말 너무 좀 이렇게 누군가가 봐도 좀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오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결국 이게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냐면 다음에 고백이 나옵니다. 47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의 이 대답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근데 사실 대답하다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아무도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뭔가 대답하다는 말은 누가 물어봤으니까 대답한 거잖아요. 혼자 자기 혼자서 지금 얘기하고 혼자 대답하는 건데 어쨌든 그가 뭔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을 하냐면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진리를 가지고 내가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참으로가.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정말로가 우리는 그냥 야 정말이야. 이건 진짜야. 이 말이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이게 진리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진리를 가지고라는 뜻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뜻을 하고 있는 건데 느부갓네살이 지금 고백하기를 내가 진리를 가지고 말하는데 너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신들의 신이야. 그 다음에 모든 왕들의 주제. 주제라는 말은 로드입니다. 주님. 자, 이 표현이 사실은 어디서 나왔죠? 다니엘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다니엘이 왕에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게 2장 앞절에 보시면요. 37절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표현을 했죠. 근데 지금 누가 이제 이걸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왕들 중에 주님이시고 신들의 신이다. 왜?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이 꿈을 보여주셨고 해석을 해주신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이걸 듣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서 내가라는 말은 다니엘이에요.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오늘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이걸 캐치해내셨다면 여러분 진짜 말씀을 잘 보신 거예요. 뭘 캐치해내셨느냐 이거죠. 주로 이제 왕들의 왕, 신들의 신, 하나님을 높인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겠지만 여기 나온 이 구절은요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거를 느부갓네살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했냐면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왕들의 왕이고 신들의 신인데 그 하나님 그런 이유는 은밀한 것을 나타내셨기 때문이야. 근데 실제적으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건 다 누가 얘기해 준 거죠? 다니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은밀한 것을 다니엘 네가
은밀한 것을 나타낸 걸 보니까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알게 됐냐 이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해서인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딱 읽어보면서 빡 이게 오시나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게 된 건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나라가 멸망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를 옮겼다는 말은요, 고대 근동안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나라가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신도 진 거거든요. 죽은 신한테 자기 백성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말은 신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내가 저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했더니 모세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진노하셔서 백성들을 죽이면요, 하나님이 능력 없는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차라리 죽이실 거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물론 기적도 있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도 주셔요. 그러나 진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이거 누차 얘기한 거예요. 지금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다니엘 1장부터 지금까지 이 2장 마지막까지 얘기했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사람들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최근에 한 그 시사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 주로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사회 고발성 프로그램인데, 어떤 할머니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 할머니가 시장에서 돈놀이를 하시는 할머니인데 별명이 마귀 할멈이에요. 마귀 할멈. 근데 왜 마귀 할멈이냐면 이 할머니가 그 시장에서 돈놀이를 하다가 그 돈을 빌려주게 됐어요.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근데 상인들이 돈을 빌려주면서 이 할머니가 뭘 요구했냐면 그 차용증을 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 가게를 자기한테 넘기는 조건으로 쓴 거예요. 돈을 빌려주면서 못 갚을 경우엔 그 점포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의심도 안 하고 그냥 뭐 내가 설마 못 갚겠어? 뭐 그래서 다 빌리고 나서 이제 갚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할머니가 어느 날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한 2년 동안 입원을 해서 뭐 안 나타나고 그 사이에 이제 돈 빌려줬으니까 매달 받으러 올 거잖아요. 그 남편이 오고 아들이 온 거예요. 돈 받으러. 그러고 나서 2년 후가 지났어요. 사람들은 돈을 꼬박꼬박 줬죠. 2년 후가 됐는데 이 할머니가 와가지고 내가 병원에 입원한 동안 내 남편과 내 아들이 돈을 그냥 가져간 거지 나는 그 사람도 아무 상관이 없어. 너희들은 나한테 돈을 안 줬기 때문에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 상가가 다 그 할머니 거로 넘어온 거예요. 신종 사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한 20개 정도 되는 점포를 빼앗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20개 되는 점포를 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부자가 완전 떼돈을 버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은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 상인에서 거기서 오래 잔뼈 굵은 사람들이라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쓰기로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식으로 상가 점포를 가지고 갔던 그 할머니가 나중에 어려운 시기가 돼서 상인들이 매달 월세를 내는 게 좀 어려우니까 좀 깎아달라 그랬는데 깎아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뭘로? 구두로. 이걸 안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2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 깎아준 적이 없으니까 밀린 것 그대로 다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각 점포마다 약 2천만 원씩 정도 된 거예요. 돈을 안 주니까 이 할머니가 매일 그 상가 점포를 찾아가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욕을 해대면서 빨리 돈 내놓으라고 나가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취재를 나갔어요 진짜. 그 놀랍게도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놀랍게도. 여러분 정말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정말 사랑했던 한 청년이 있어요. 지금은 좀 어떻게 사는지 연락을 못 받는데 그 친구 가정의 어려움이 누구 때문에 생겼냐면 사모님이 사기쳐서 그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사모님이 사기친 것도 제가 또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사기, 나쁜 짓 여기에 다 누가 결부돼 있죠? 기독교인이에요. 오늘 다니엘의 이 말을 들으면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무너지고 패하고 신은 없다라고 봤던 그 나라의 사람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한 이 내용과 비교해 보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누가 깨닫겠느냐는 거예요. 최근에 대형교회에 또 문제가 생겼는데 결국 자기네들 뜻을 따라서 세습을 하기로 됐어요. 모두가 다 봤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결국 진행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 어떤 교회를 향해서 없던 법도 만들어가지고 용서해 줬으면 우리 교단도 우리 교회를 품어주는 게 맞지 않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 합동측 교단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이게 지금 좋은 얘기에서 귀감이 되는 게 아니고 잘못된 이야기에 우리 교단이 그렇게 했으니까 당신들도 나를 좀 용서해달라는 빌미를 제공하는데 우리 교단의 이름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뭐냐 이거죠 지금. 과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시기 속에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몸소 경험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엎드리고 절하고 선물과 향품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을 시작하면서 계속 나왔던 얘기가 이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 생각을 해봤겠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한테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한테 들어야 돼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한, 우리 삶으로 고백한 그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그들을 깨닫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고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요 왕들 중에 주님입니다,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로다. 다니엘은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능력은 다 어디로부터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말이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능력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로 애쓴 사람이에요. 그럼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지 못하냐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보복운전은 유도 아니고 그 앞에 막 껴들어가지고 제가 경적을 울렸죠. 위험하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를 켰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손가락 욕을 막 하더니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어안이 벙벙해져가지고 녹음화가 됐냐 일단 확인했어요. 신고를 해서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고 했는데 좀 웃긴 거예요. 그래서 뭐 신고를 했어요. 벌금 얼마 맞겠지.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바뀔까? 안 바뀌어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군가부터 이걸 당했겠죠. 본인도 당했으니까 똑같은 짓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고 막 마음을 진정시켜서 여러분 그 손가락 욕을 그렇게 많이 막아보기엔 또 처음이었어요. 물론 욕도 먹어본 적도 거의 없지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게 과연 뭘까? 우리가 수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우리 단장님은 사업을 운영하시고 우리 호진이는 학원에서 또 공부하고 있고 보현이는 또 직원으로서 또 살아가고 또 뮤직스케이프도 하고 우리 아내는 또 상담사고 우리는 거기서 삶의 능력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뭐로 보여주고 있을까? 사람들은 우리의 기적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저한테 오늘 그렇게 하고 왔던 분이 누군가한테 받았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더 무서운 일이잖아요, 사실은. 인내하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지금은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라는 거죠. 물론 무조건 참고 불의를 용납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건 불의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예우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너무 큰 분열과 너무 큰 아픔과 너무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중심을 잡아야 되는지
너무 많이 나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은 저렇게 하고 여기서 중심 잡기도 힘들고 이 사람 말을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런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이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뭘로 표현할 거냐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다니엘이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삶의 능력으로 보여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을 높였어요. 또 귀한 선물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그를 세워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어요. 느부갓네살도 대단하죠.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고 그다음에 꿈을 보여준 것 때문에 이 바벨론이라는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고 있어요. 더한 것은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는 건데 이 어른이란 말은 좀 이상한 표현이고요. 로시라는 말이 머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리더, 우두머리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머리로 그 어른이라고 됐으니까 그 다니엘이 어른이 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맞지 않는 표현인데 우두머리로 삼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다니엘이 거기서 이 통치자의 한 사람이 됐어요. 다니엘이 이걸 덥석 받아 물고 통치자가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방인을 다스리는 것에 쓰임 받고 있어요. 다니엘은 왜 거절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거를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제 다니엘서를 우리는 6세기 그 포로 잡혀간 시대에 쓴 것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2세기에 나중에 후대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핍박했을 때 누군가가 기록했던 얘기라고 한다면 이 내용은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이방인에게 철저하게 핍박을 받고 있는 다니엘이 등불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지금 뭐를 하고 있냐 이거죠. 지금 그 느부갓네살 왕의 오른팔이 돼가지고 관료가 되어 있고 뒤에 나오고 있는 다니엘 세 친구도 지방 관료가 됐거든요. 이 내용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썼다고 보기가 어렵죠. 어쨌든 간에 다니엘은 왜 이걸 받아들였을까요? 근데 이걸 따지고 보면 다니엘은 또 나중에 포도주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 먹어요. 그럼 다니엘은 과연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니엘은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고 있어요. 포로 잡혀간 것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쓰임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걸 거절하지 않았어요. 나는 절대로 당신이 무슨 주는 선물도 안 받고 나는 당신이 날 사용하는 걸 내가 이방인에게 내가 말 한마디도 안 섞겠습니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있으면서 누구를 보호했을까요? 그 백성을 보호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전에 그 영화 이가 있었잖아요. 유대인들 학살당할 때 아우슈비츠에서 그때 한 독일 사람이 그 사람들 몇천 명을 쉰들러 리스트 그런 역할들을 지금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편한 길이 아니잖아요. 떵떵거리는 게 아니라 긴장과 긴박감과 늘 숨막히는 삶이었어요. 왜? 다니엘이 세 친구가 관료가 됐는데 바로 모함 받죠. 다음 주 나눌 3장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풀무불에. 다니엘은요 모함 받아서 사자굴에. 만약에 여러분 다니엘처럼 그런 책이 있어요. 다니엘 학습법. 다니엘처럼 열심히 꿈 해석하고 그게 되게 웃긴 게 그럼 결국 뭐가 돼야 돼요? 사자밥이 되고 풀무불에 들어갈 각오를 하시면서 그게 성경책을 이상하게 읽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다니엘에서 그런 내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쨌든 간에 다니엘은 그걸 수용했다는 거죠.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넓으신 계획 안에 자기가 쓰임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49절입니다.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이 또 뭘 요구했냐면 자기 세 친구를 써달라고. 다니엘이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욕심이 있었어. 자기 통치가 되니까 청탁을 한 거죠. 지금 해가지고 내 친구들을 사용해달라고. 다니엘이 욕심이 있고 정치적인 야욕이 있었던 사람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되게 웃기잖아요. 이 표현이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보면 이 내용 말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요구했어요. 그거는 분명 하나의 넓으신 계획 안에서 이 세 친구까지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유대인 히브리식 이름이었는데 관료가 되는 순간부터 바벨론 이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지방의 일을 했어요. 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어떤 사람일까요? 다니엘하고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왜? 다니엘처럼 신앙을 지켜서 절대로 신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산장의 모습이 나와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유유상종이라고 불러요.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진나라 때 얘기인데요. 진나라 황제가 신하를 하나 불러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인재를 찾아오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하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인재를 데려갔는데 7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왕이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재를 이렇게 단기간에 데리고 왔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한 사람이 너무 탁월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친구까지 제가 데리고 온 겁니다. 그 사람을 보면 친구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유상종이 나온 겁니다. 아셨나요? 이 내용을? 처음 들어보시나요? 저도 이걸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유유상종인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다니엘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요. 이게 너무 큰 이 얼마나 큰 위로였을까요? 다니엘이 난 혼자가 아니고 마치 엘리야가 진짜 누구예요? 이세벨과 아합의 그 폭정 속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태도 속에 이방신을 섬기는 속에 담대하게 850대 1로 싸우는데 바알 선지자만 죽이지 아세라 선지자는 죽이지 않아요. 그 내용은 없어요. 850대 1로 싸우지만 450명만 죽고 그런데 결국 이세벨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도망가죠. 로뎀나무에서 막 다 죽을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먹이셔가지고 근데 그때 듣는 얘기가 뭐죠? 너와 같은 선지자가 7,000명이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일까요? 다니엘처럼 포로로 잡혀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라고 말한 그 외침이 혼자가 아닌 거예요. 이 세 친구가 같이 외치고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 혼자 외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누가 또 나와서 또 외치고 있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몰라요. 유유상종. 주태영 미니스트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을 걷는데 우리 단장님 계시고 우리 보현이 또 우리 호진이 지금도 일하고 있는 우리 운영지 한구, 현이 또 유선이 또 원선 집사님 우리 아내 또 앞으로 함께할 사람들 유유상종 해야 돼요. 유유상종.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줄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또 처음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비전이 있어요. 우리 가정 회복의 비전입니다.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온 세대가 함께 찬양하고 그 가정 회복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정말 어린아이들을 세우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정말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함께 무릎 꿇고 함께 걸어가는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외치는 그 신앙의 모습들을 회복하고 싶은 게 우리 치토형 미니스트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친구와 함께 비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욥의 세 친구예요. 욥의 세 친구를 잘 아시죠? 욥이 고통을 당했을 때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이 세 친구가 7일 동안 묻지도 않고 울기만 하고 있어요. 원래 여러분 누군가 고통을 당하면 뭐 말은 위로는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뭔가 해야 될 텐데 울고 있다가 마지막 7일 다 울고 난 다음에 뭐 하죠? 그 다음부터 이 욥을 향해서 정죄하기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틀린 거냐?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욥을 몰랐잖아요. 욥이 왜 고통당하는지 묻질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의 판단에 얘는 죄를 졌기 때문에 심각한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잃었어요. 10명을 잃었어요. 재산을 다 잃었어요. 결국 자기 아내도 떠나가잖아요. 이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고대근동아시아에서 그 가업이 망하고 자기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건 뭐로 취급했냐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친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을 하잖아요. 욥을 위해서 울어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7일 지나기만을 기다린 건데 다니엘 세 친구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욥의 세 친구가 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으신가요? 친구가 없나요? 더 심각한데.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들과 나누는 얘기가 우리 삶의 전부거든요. 그들과 나누는 그 얘기 속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들을 나누고 있다면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걷는 거고요. 만약에 그 얘기를 한참 하는데도 누구도 반응하고 있지 않다면 욥의 세 친구가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축복하기는 여러분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걸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할 때 같이 울어주고 여러분이 괴로워할 때 함께 기도해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같이 외쳐주고 우리가 때로는 막힌 것이 있어서 때로는 그 길이 걸어가다가
또 못 걸어가는데 잠시 머무르고 연단되고 또 기다리고 오래 참는데도 같이 기다려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럼 주님 오실 때까지 좀 넉넉하게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사실은 교회가 그러면요, 교회 매일 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같이 기도해주고 같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교회에 가고 싶죠. 나눠주고 들어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해주는, 간직하고 외치는, 또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을 보면서 또 걸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의 친구도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교회가. 그럼 여러분의 교회하고 우리와 우리 친구가 변화되면 우리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모두가 다 보면서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느부갓네살처럼 세상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 이 중요하잖아요. 너의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내 하나님이 능력이 있은 줄 너를 보고 내가 알겠다고 말하는 게 우리 안에 나타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왕궁에 있고 친구들은 지방으로 갔습니다. 다니엘이 왕궁에 있다는 말은 왕의 문뜰, 왕의 그 안뜰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문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에서 주로 재판도 이루어지고 왕의 선포도 이루어지는 아주 행정적인 것을 주로 왕이 그 문 앞에서 했습니다. 다니엘이 거기서 이제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은 그 다음에 나오진 않습니다. 다음에 3장에 나오는 건 지방으로 갔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불려서 나오는 얘기가 돼요.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나오는 얘기로 넘어가는데,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 중에 47절 다시 보시면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다. 이 얘기는 누가 얘기했냐면 다니엘이 찬양한 내용 속에 있습니다. 2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2절입니다.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에게 있도다. 아멘. 물론 이건 느부갓네살 왕의 꿈, 깊고 어두운 은밀한 일, 비밀스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아셔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고 다니엘에게 해석을 하게 하셨는데,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걸 아신다고요? 깊고 어두운 것, 은밀한 일을 알고 계세요. 우리는 그것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제가 그 첫 서두 속에 뭔가를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좀 막히는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저희가 좀 뭔가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서 좀 한 걸음 더 걸어가고 또 성장하고 싶어서 저희가 뭔가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이 좀 틀어졌습니다. 몇 년을 좀 기다려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거를 그냥 액면 그대로 딱 받아들이기가 좀 쉽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기대했거든요. 그리고 좀 상상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가서 뭘 하면 하나님 막 사람 보내주시고 우리도 막 너무 재밌게 뭔가를 할 거야라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좀 딜레이가 되고 좀 그 잠깐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상황이 되니까 좀 풀이 죽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이 생각이 났어요. 이걸 제가 주일날 나눴던 말씀이거든요. 이 다니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다니엘은 알려주면 그것만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깊고 은밀한 일을 통달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말을 할 뿐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여주시는 데까지만 걸으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걸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렇게 인도해 준 거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낮에 가는 거예요. 그냥 불 기둥이 멈춰 있으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고, 하늘에서 만나가 아침에 내리면 먹고, 내일 거는 내일 기다리고. 근데 한 번도 만나가 그친 적이 없었어요. 40년 동안. 놀라운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물을 주시는 기적도 주시고 다른 나라가 쫓아와서 막 괴롭힐 때 또 보호해 주신 역사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넘어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뭐 하려고 그러냐면 앞으로 걸어 나가려고 하니까 그 기다림이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40년 동안 만나만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순두부찌개로 아침 점심 저녁 순두부 내일도 순두부 생각만 해도요 막 순두부가 막 올라올 것 같아요 밑에서. 물론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제가 이제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순두부를 또 아마 여러 가지로 저 뭐 치고 쳐고 막 해가지고 우리 그렇게 먹었을 거라고 말씀드렸겠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데까지만 걷는 거가 훈련이에요. 그리고 다음 걸음을 걸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훈련이에요.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근데 다니엘은 그 하나님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은밀한 것까지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뿐이에요. 그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만 이해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는데 내가 가는 길에 한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왔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근데 웃긴 건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이 길을 걷는 거 하나님 저에게 이 길을 맡겨주신 건데 제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고 이 뭔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신 대로 가면 되는 것뿐인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다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마음을 다독이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또 걷는 거죠. 다니엘은 외로웠지만 저는 외롭지가 않아요. 물론 다니엘도 제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동지들이 있어요. 적은 인원이지만 매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단장님도 쉽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호진이도 쉽지가 않아요. 예, 호진이하고 우리 보현이한테 좀 고마운 건 호진이는 뭐 9시 반에도 오고 끝나면 우리 보현이 끝까지 또 해주고 항구도 얼마나 마음이 여기 와 있을까. 근데도 못 와서 아쉽고 웅이 형제는 인천에서도 오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모임이 대단한 모임이에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만 보셔서 그런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걷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입니다. 그게 우리 모임입니다. 갑자기 좀 자랑하고 싶어졌어요. 네, 어쨌든 하나님 깊고 은밀한 것을 아신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했다면 우리는 거기까지 잘 견디면서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남은 기간 동안에 시편 139편을 읽어보십시오. 우리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동에 있든 내가 서에 있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지어지기 전부터 알고 계시고 지금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걸어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또 우리 말씀 또 붙들고 같이 오늘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오늘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니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늘 고백했던 게 느부갓네살에게 고백이 되었던 것 저희의 또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마 평생 저희가 감당해야 될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을 때 다니엘 세 친구가 함께 걸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또 그런 동지 또 전우 또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참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 길을 걷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잘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걸어갈 때 걱정과 염려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번 더 아무것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번 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같이 오른손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네, 주님 우리 산성이시며 요새며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에 대해서 신뢰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 외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의 산성이요 요새시라는 사실을 날마다 믿음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장하시길 원합니다. 이 길에 우리 두 번째들을 주셨사오니 끝까지 이 길을 같이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시며 우리 요새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깊은 거, 은밀한 거, 어두운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로 날마다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가장 좋은 것이라 말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만을 순종하며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걷는 길에 낙심할 일들과 걱정할 일들과 염려할 일들과 우리의 힘을 빼앗아 하는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함께 세우신 수많은 동지들, 수많은 전우들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목도할 수 있으며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날마다의 채우심과 날마다의 인도하심과 날마다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송을 시청하시는 수많은 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허락하셔서 마음에 품고 있는 계획들이 하나님 지금 눈에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각자 가운데 나타나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으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때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 있는 몸, 주님의 시선 있는 몸, 내가 있기 원하네. 주의 놀라운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정말이신가요?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니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게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할렐루야. 찬양이 쉽지는 않지만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마지막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보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그것이 우리 가정이라 생각합니다.
남편과 아내로 있어야 될 위치에 있고 부모와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걸음을 걸으며 가정의 회복의 시작이 우리로부터 이루어지고 우리 시청자들로부터 이루어지고 우리 각자의 시작된 그 가정의 회복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용하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보고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간증과 기적이 넘치는 또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에 간증과 기적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주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 하나님을 이루어가며 아버지 회복을 이루어가며 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 우리 모두 순종하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모든 것을 보고 주의 하나님 고정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믿음 아버지 이를 통하여 우리가 일어나며 아버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이루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아내로 그리고 하나님을 감당하며 주여 역사하셔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우리 전생 이 모든 회복의 역사가 이 나라의 민족을 덮고 하나님 교회를 덮고 하나님 어머니 성령을 역사하셔서 주님에게 신령이 날마다 넘치는 따라 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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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가장 은밀한 것을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사실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이제 다시 한 주간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있어야 될 곳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남편과 아내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세상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증거하기 이전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시작된 이 역사가 하나님 분명히 이 나라 민족을 덮을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시작된 그 역사가 교회를 덮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역사가, 복음 역사가, 십자가의 능력이 지토양 미니스트리를 통하여 각 가정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지체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것이 기적이 되어서 주의 나라의 마지막 때 주님 우리가 나가는 이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속히 오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모로 부족하고 여러모로 의지가 약하며 여러모로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이 살아계신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이 일을 주시고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 우리 지체들에게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다니엘 내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줄 내가 너를 보고 믿노라라고 외쳤던 느부갓네살의 그 외침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믿게 된 사람들의 외침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위에 우리가 꿈꾸는 가정의 회복의 모든 발걸음 위에 한 주간의 남은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죄와